한 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한가운데서 엘림을 만나고 엘림에서 그 물샘 곁에 장막을 치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광야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엘림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엘림에서 12물샘 곁에 70굴의 종려나무 밑에 진을 치고 안식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엘림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12물샘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70그루의 종려나무 밑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하실 겁니다. 믿음으로 그 엘림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에 그 백성들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애굽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모든 이제 종살이를 청산을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대에 부푼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상황 가운데 나왔느냐 하면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셨다는 거죠.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당신 택한 백성들을 보니까 애굽에 종살이 하는 것도 서글픈데 학대를 당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있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죠. 그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출애굽으로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만난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430년 동안 종살이에서 이제 해방돼서 나왔으면 조금 더 좀 편안한 길로 우리가 말하는 고속도로는 아니더라도 그저 양옆에 꽃이 있고 나무가 새가 우는 그런 오솔길이라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들이 만난 현실이 뭐죠? 뭘 만나죠? 첫 번째, 홍해를 만나.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홍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지만 곧바로 또 뭘 만나죠? 수루 광야를 만납니다. 광야길을 사흘 동안 걸어갔지만 물 한 방울 찾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물을 찾는데 드디어 발견한 물이 어디입니까? 마라의 쓴물이었습니다. 마실 수 없는 독이 든 물이었어요. 간신히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꺾어 넣으라고 그러셔서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됐지만은 그들이 이제는 어떤 상황에 이르렀느냐?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참 부푼 꿈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소망 가지고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인데 그래서 홍해의 경험도 마라의 쓴물 단물이 변하는 기적도 체험했지만 이들 마음속에 여전히 이제 불안과 불신이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출발이 이런데 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래서 어쩌면 가나안 땅이라는 그 위대한 꿈과 비전이 있는 목적지를 향해서 힘있게 나가야 되는데 서서히 그들 마음속에는 불안과 불평과 원망이 찾아오게 되어졌고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도 꿈에 대한 소망도 소진되고 사라지는 즈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곳이 어디냐면 엘림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요. 또 하나님의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죠. 의욕이 소진되기 시작할 상황. 그래서 그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이제는 중단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엘림을 예비해 놓으셨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안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식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충전을 하고 그들이 발걸음을 옮겨서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림을 예비해 놓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를 걸어가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물을 찾았는데 마실 물이 아니라 쓴 마라의 물을 우리가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보지만도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해결됐는가 싶어서 뚜껑을 오픈해 보니까 마실 물이 아니라 쓴 물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고 싶고 심지어는 내 인생마저 포기하고 싶은 그런 절망감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 현실 속에 살아가는 분들은 없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실 거예요. 지금 더워서 죽겠는데 코로나가 사라질 만도 한데 오히려 더 극성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는 굵고 짧게라고 얘기했지만도 더 굵고 길게 가고 있으니까 이게 고통스러운 것 아닙니까? 세상의 환경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뭐와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시대와 같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엘림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 엘림에서 복된 안식을 누리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한 주간에 여러분 다 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시대를 분명히 이기고 나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엘림에서 복된 안식을 누린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사막 속에서 엘림의 복된 안식을 어떤 안식을 누려야 되느냐? 첫 번째는 물 곁에서 누리는 안식입니다. 물 곁에서 누리는 안식. 오늘 본문 말씀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어디에 장막을 쳤어요?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물이 없어서 물을 찾아 헤매던 그 백성들이 잠시 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물 곁에서 장막을 쳤다고 하는 것은 그 물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거죠. 그 물의 안식을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복된 안식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도착한 엘림의 상황,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곳이었어요. 샘물이 몇 개예요? 우물이 몇 개? 12개. 종려나무가 몇 그루였어요? 70그루.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서 샘이 있네, 여기도 있네, 저기도 있네. 그래서 한번 세보자 그래서 세니까 12개. 나무가 있네. 한 그루, 두 그루, 세보니까 70그루. 그 정확하게 12개의 물과 70그루의 나무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12과 70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 12나 70은요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숫자예요. 부족함이 없는 숫자예요. 그러면 이 12와 70이 완전수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누구의 작품이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이 땀을 흘리면서 우물을 파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물을 준비해 놓으셨고 사람이 나무를 심어서 자라게 하셔서
자라게 해서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무를 세워놓으셨고 어디에? 사막의 한복판에, 수르 광야의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엘림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들들이 몇 명이죠? 12명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이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죠. 여러분, 12라고 하는 숫자, 야곱이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아들을 놓자, 그래가지고 9명까지 낳는데 더 힘써 놓자, 그래가지고 3명 더 나와서 12명이 됐습니까? 12명 놓고 난 다음에 이제 됐다, 그만 산하제한하고 가족계획 가자, 그래 12명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12아들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12명이 된 거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들을 주셨기 때문에 12라고 하는 숫자가 나온 거예요. 신약 성경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몇 명의 제자를 부르십니까?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요. 그러면 12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에 선착순 12명 끊으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지원한 사람이 12명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셨잖아요. 예수님이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의 의도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12명을 부르셔서 예수님이 제자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람의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러다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고 목매달아 죽잖아요. 몇 명이 돼버렸어요? 11명이 됐잖아요. 한 명이 부족해요. 그러면 가면 되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2는 채워져야 완전한 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명의 제자를 더 삼지 않습니다. 결국 12명의 제자가 되잖아요. 여기 12물셈,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수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숫자가 아니에요. 사람의 뜻대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숫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숫자가 바로 12라고 하는 12샘물이에요. 70종류나무도 마찬가지, 70이라는 숫자도 완전수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서 해방됐는데 몇 년 만에? 70년 만에. 아니, 그들이 70년 동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왜 없었겠어요? 돌아가려고 하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을까? 안 세웠을까요? 왜 안 세웠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30년 만에, 69년 만에 돌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숫자를 채워야 돼요. 70이라는 숫자를 채워야 되는 겁니다. 7과 70은 완전 숫자 않습니까?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열심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셨잖아요. 그래서 7째 날이 돼서 드디어 창조가 완성되는 거예요. 안식을 통해서 창조가 완성된 거예요. 그 다음에 8일 있습니까? 7일째로 모든 것이 완성돼 끝나버렸습니다. 창조는 7일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70이라는 숫자 역시 하나님의 숫자예요. 종려나무, 사람이 산림 녹화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광야 그 한복판에 70종려나무를 세워줬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것이다. 하나님 준비하신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12샘물 곁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쳤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복된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가 복된 안식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럼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밤새 단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 베드로가 찾아오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또 한 번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2번이나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을 때에 153마리의 큰 고기가 잡혀요. 그러면 단 한 마리 밤새 고기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그 깊은 데 그물을 내렸을 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을 때 고기를 잡아 올렸는데 그 베드로의 그물 속으로 고기를
몰아넣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시죠. 베드로와 함께 했던 자들이 우통벗고 물속에 들어 고기몰이 하지 않았습니다. 밤새 오른쪽에 한두 번 내렸겠습니까? 밤새 깊은 데로 금을 내린 적 없었겠어요? 사람이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게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 마리 고기도 잡을 수 없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이 말씀은 기도하지 않으면 뭣도 없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도 없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이, 목사님 무슨 일? 나 기도하지 않아도요, 한 끼 밥 먹고 때우는 것 정도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가서 폐지만 주어도 밥 한 끼 사 먹을 돈은 생깁니다. 그 뭘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준비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먹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돈이 많이 있다고 일용할 양식이 생기는 줄 아세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한 끼 밥 못 먹어도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민병원 영안실 가보세요. 왜 여기 누워있나 물어보세요. 밥 한 끼 굶어서 왔다고 하는 분들이 다 누워있는 거기에. 이 고차원적인 이야기 이해가 잘 안 될 텐데, 여러분, 밥만 계속 한 끼도 거르지 말고 계속 드실 수 있으면 영원히 안 죽습니다. 이게 좀 이해가 됩니까? 죽는 사람이 왜 죽어요? 곡기가 끊어지니까 죽는 거예요. 그죠? 아니, 끊어보세요 한번. 죽나 안 죽나? 점심 먹고 저녁 못 드시고 3시에 돌아가시니까 저녁 못 드시고 영안실 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침 잡숴졌는데 12시에 점심을 잡숴서 11시에 돌아가시니까 12시 점심 1시간 사이에 점심 못 잡수고 돌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다고 다 일용할 양식 먹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계획을 세웠다고 다 일용할 양식을 드시는 게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조차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셔야 되고, 그것을 나로 하여금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엘림의 안식을 누리게 하실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주님이시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얼마 전에 마라의 쓴물 가운데 고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들을 위해서 엘림의 12샘물을 하나님이 파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파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눈에 안 보이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그 사막에 땀 흘리면서 꼭행이질 하시면서 샘물 파시는 모습 제 눈에는 보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 모습이. 하나님께 친히 내려오셔서 말입니다. 그 사막 한가운데 샘물을 찾아서 꼭행이질하고 삽질하시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샘을 파시는 모습이 제 눈에 보인다고요. 그러니 그게 은혜지요. 누구를 위해서? 광야 인생길에 지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그 사막의 샘물을 파시고 12샘물을 마련해 놓고 준비하신 하나님. 그곳에 가야 안식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 날씨와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 우리는 엘림의 안식을 누리도록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환경 탓하지 말고
세상 원망하지 말고 신세 타령하지 말고 불평 대신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해 보세요. 엘림의 안식, 특별히 12 샘물이 있는 곁에 진을 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거칠고 험하고 사납고 우리로 하여금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어도 하나님이 엘림을 만드시면 우리가 12 샘물 곁에 진을 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되 복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지금 그런 역사가 왜 안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12 샘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단순하게 그냥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기 위한 그런 단순한 샘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물은요, 예수님께서 나오는 말씀의 은혜예요. 샘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 샘에 솟아나는 물은 뭐라고요? 예수님 말씀의 은혜.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는 겁니까?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이 황량한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춤을 출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 황량한 벌판 같은 광야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복된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가 쏟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새 삶을 얻게 되어지고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 샘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 안에 솟아나는 샘물은 예수의 말씀이요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시며 수가성에 갔을 때에 한 여인을 만나죠. 어디에서요? 우물가에서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실 때에 뭐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죠? 우물과 샘물에 대해 대화를 나눠요.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물의 이야기 하시잖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샘물이다, 샘물. 그러면 예수님이 뭐예요? 샘이고 예수님 주시는 말씀이 샘물이고 그걸 마시고 그거를 마셔야만이 내 영혼이 소생케 되어진다. 그 여인이 누군데? 5번이나 결혼해서 실패했던, 인생도 파탄이 되고 가정도 파탄이 돼서 더 이상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여인, 세상 사람 눈총이 부끄러워서 앞에 나서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도 없었던 그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 여인이 누구를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또 예수님의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이 척박합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의 여인처럼 인생에 소망이 없고 인생의 파탄지경, 가정의 파탄지경, 더 이상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앞에 장벽이 가로막혀서 한 발짝 내뱉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의 은혜가 임하면 이 여인처럼 물동이를 버려두고 수가성 이제 성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만나보라고 외치게 되는 그런 새로운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되는 12 샘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에서 솟아나는 물은 예수의 말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다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누구한테 와서? 예수님께로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세상에 목말라 하고 성공에 목말라 하고 인생의 행복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초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마셔라. 그러하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도 보시면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 오라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 한 걸음도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믿음 버리고 예수님 버리고 세상 따라 살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의 생수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배에서도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복된 안식의 자를 인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돼요. 예수님이 샘물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쉴만한 물가가 되십니다. 시편 23편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이 쉴만한 물가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래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조를 쫓아 열매 맺고 잎사귀에 마르지 않은 은혜를 누리요. 시편 1편 3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12 샘물 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 이야기입니다. 여기 그는 대신에 나는, 그가 대신에 내가 이렇게 바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한 번 더요. 시작.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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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로 나가면,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말씀의 은혜를 먹고 마시면 여러분 하는 모든 일 형통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먹고 마신 예수의 말씀이, 예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형통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사야 44장 3절로 4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시냇가에 버들같이. 물샘 곁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냇가에 버들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은혜를 누려요? 그 풀 가운데서 솟아날 수 있는 광야의 버들나무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안식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 보면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수를 마시면 달마다 12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심과 걱정이 여러분 가운데 떠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던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떠나가고 우울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나가고 불평, 원망이 사라지고 엘림의 12 샘물 곁에서는 무엇을 누릴 수 있습니까? 마음껏 노래할 수 있어요.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나눌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안식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내가 마음껏 누리고 나누는 것이 참된 안식이라 그랬죠. 지난주에 엘림의 12 샘물 곁에, 물샘 곁에 진을 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12 샘이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안식을 누리고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2 샘물이 있는 안식은 형통의 안식이요, 12 샘물이 있는 엘림의 안식은 생수를 마시는 안식이요, 12 샘물이 있는 엘림의 안식은
생명나무 열매를 맺는 안식입니다. 두 번째로 엘림의 복된 안식은 어떤 안식이냐? 종려나무 밑에서 누리는 안식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사막에서 샘물만 있어도 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샘물 플러스 종려나무라니 이게 웬 은혜입니까? 세상의 축복 아닙니까? 최고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샘물만 딸랑 준비해놓고 마시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70굴의 종려나무를 다 심어 놓으시고 적어도 장정만 50만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무 그늘 아래서 신을 치고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성경에서 종려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단순히 나무 한 그루 심어놓고 두 그루 심어놓고 하면 그 밑에 쉬라고 말씀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종려나무는요,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종려나무는 특징이요, 제가 보니까 나무 첫 열매를 맺기까지는 나무를 심고 40년을 기다려야 된대요. 보통 나무 2, 3년만 지나면 열매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려나무는 40년을 기다려 열매를 맺는다네요. 첫 열매를. 그리고 이 종려나무가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나무 밑둥을 자르고 거기다 불을 놔도요, 다시 거기서 싹이 나온대요. 이게 종려나무랍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원수 마귀는 예수 십자가 못 박아 달아 죽이고 나서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노래를 불렀지만도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둠의 세력을 완전히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종려나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어떻게 입성하시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어린아이들과 백성들이 어떡합니까?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붙들고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여 하시며 예수님 맞이하잖아요. 요한복음 12장 13절 보십시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요 하더라. 예수님 누굽니까? 승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실패자가 아니십니다. 승리자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을 수 없었어요. 비록 예수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 같았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승리가 누구한테 속하였어요? 하나님께 속하였어요. 그러므로 주님께 나가는 자, 종려나무 가지가 있는 나무 아래로 가는 자가 승리의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승리, 진정한 복된 안식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승리하신 예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자는 전도서 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더라. 그러면 누가 달리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다리에 힘을 줘서 달리게 해주셔서 선착할 수 있고, 누가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그 손 안에 집어주셔야, 여호와 니시 대장 되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승리할 수 있고, 할렐루야. 70그루의 종려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완전하신 우리의 구세주예요. 그 주님께로 나가면 주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그곳에서 우리는 복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죠.
고린도서 15장 55절 57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다 같이 우리 주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다. 누구 때문에 승리는 우리의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누구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누구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죽음의 권세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자리 잡고 또아리 틀고 있는 모든 죄악의 요소들도 예수님 때문에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엘림의 진정한 안식은 그러면 예수님께로 가면 안식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엘림의 복된 안식을 누릴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승리의 주님과 함께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무엇을 믿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12샘물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70종려나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광야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엘림의 승리의 안식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셔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홍해입니까? 마라입니까? 수루 광야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에요. 과정일 뿐이고 우리가 진을 칠 곳은 어디입니까? 홍해가 아니고 수루 광야가 아니라 마라가 아니라 12샘물이 있는 곳이고 70종류나무가 있는 곳에 하나님 우리를 진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홍해는 건너가야 되고요. 수루 광야도 지나가야 되고요. 마라의 쓴물도 지나쳐야 되고요. 그러나 엘림에서는 진을 쳐야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이 계신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계신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진을 칠 때 우린 진짜 복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장벽들이 있고 장애물들이 있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그 와중에도 엘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대도 지나갈 겁니다. 우리 여기서 진을 칠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막을 치고 진을 치고 안식을 누려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어떤 주님?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 또 어떤 주님? 승리하신 주님. 그 주님 곁에 진을 치고 이제 뜨거운 여름철에 코로나가 더 극성을 부린 시대에도 하나님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가 회복되는 진정한 엘림의 안식의 철을 초대하셔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께로 오라. 예수님께로 갑시다.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신 예수님께로 나갑시다. 승리하신 예수님께로 나가 진을 칩시다. 그 주님을 떠나지 말자는 얘기예요. 주님과 함께 하자는 얘기예요. 그럴 때 엘림의 진정한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며 복된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신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 가운데로 나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삼하며 나갑니다. 승리하신 우리 주님께로 나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엘림의 진정한 축복과 안식이 바로 이 성도들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